자, 오늘은 제3주 차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세 스미스가 몰몬경을 어떤 방식으로 번역했느냐 하는 이야기 나눴었죠. 거기에 한 부분에 조셉이 옆에 서기가 이제 받아 적고 있는데, 조셉은 그 영어로 이제 불러줬대죠. 영어 문장으로 평이하게 이렇게 불러줬는데, 우리 책에는 설명이 없지만은 이제 다른 자료들을 보면은 특히 사람 이름에 대해서 이름만은 영어 철자로 불러주었다. 이런 말을 했었죠. 제가 그때 자료를 다 준비를 안 해갖고 오늘 그 좀 보완하려고요.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고대 이집트어 문자입니다. 너무 깨끗하죠? 이게 아마 컴퓨터로 이제 복원을 한 것일 거예요. 그리고 새 모양도 있고, 그죠? 뭐 이게 사람 비슷한 모양도 있고, 새도 종류가 또 다른 새 모양도 있고 그러네요. 사람 눈도 있고, 이렇게 그 사물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문자를 이제 상형 문자라고 하죠. 상형 문자.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고대 이집트어는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를 섞어서 사용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의 문자라는 거는 이제 우리 한자처럼 뜻을 나타내는 문자, 한 뜻마다 글자가 다 다른 그런 문자가 이제 표의 문자죠. 표음 문자는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라 요거는 기본적인 음소 몇 개만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죠. 온갖 소리들을. 고대 이집트 문자는 이 표의, 표음 둘 다 사용했다고 해요. 자, 여기에 이건 어디에 뭐 벽화 유적에 나온 거 그림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아주 컬러풀한 문자네요. 여기 뭐 이집트어로 문장이 적혀 있어요. 여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노란색 항아리 같은 게 보이죠? 이 문자 가운데 이 항아리 이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요 문자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리를 표기한 문자예요. 다른 거는 뜻을 의미하는 문자들이고 여기 항아리처럼 보이는 이 노란색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특히나 왕족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지금은 이 문자를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지난주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 고대 이집트 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된 게 20세기 초가 아니고 19세기 초네요. 19세기 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822년에 그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 문자를 해독해 냈다고 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죠. 당시 학자들이 무시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파란 사람이 자기들도 못하던 거 했다 그러면은 막 무시하고 그런 게 학계죠. 음. 아직 그런 지식이 세상에 이제 널리 알려지긴 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조셉이 문장을 평범하게 영어로 얘기하다가 왜 사람 이름만 영어 철자로 불러줬느냐. 예, 이게 고대 이집트어의 특성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나요? 물론 선자 조셉이 고대 이집트 언어를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감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감이 주어지는 방식이 이 금판에 적혀 있는 이 문장, 이 문자들을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형식의 문장들이 조셉에게 떠올랐을 거예요. 요건 참고로 요거 뭔지 아시죠? 많이 유명하잖아요. 로제타 스톤입니다. 로제타 스톤. 사실 요 돌 때문에 고대 이집트 언어를 번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보면은 맨 위에 세 층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각각 다른 언어로 적혀 있는데 맨 위에는 고대 이집트어. 이 중간에는 무슨 언어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맨 아래는 이제 고대 그리스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어는 알잖아요. 아무리 고대 언어라도. 근데 똑같은 내용이 위, 중간, 아래에 사실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좀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 보면은 여기 항아리 모양 보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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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보이죠? 기록이니까 사람 이름이 당연히 나오죠. 요것들. 요 부분들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뜻을 의미하는 문자들을 적혀 있고 요 사람 이름은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샹클레어라는 사람이 샹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샹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예, 요 먼저 요 이름들하고 여기 그리스어에 있는 사람 이름하고 대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원래 고대 그리스 문자가 이집트 문자에서 파생돼 나온 거니까요. 이게 대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뭐 고대 이집트 문자에 대해서는 뭐 배운 것도 없고 처음 보는 것일 텐데 조셉이 마치 진짜로 고대 이집트어 문자를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기에게 불러주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놀랍죠? 자, 요것도 조세 스미스 연구원 어느 학술단체에서 만든 그림이에요. 그 금판의 모양. 주중에 어느 분이 질문도 있었어요. 이 금판의 구성에 대해서. 음, 우리 물문경을 쭉 읽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기록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 대표적으로 여기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만은 저기 노세판 여기죠 노세판. 그리고 리하이가 자신의 기록을 남겼고요. 니파이도 자신의 기록을 또 남겼습니다. 그죠? 그 니파이의 큰 판, 작은 판 뭐 이렇게 얘기하죠. 베냐민 왕의 연설문도 따로 아마 기록이 돼 있었을 테고 지니프 노아 왕의 아버지, 그죠? 지니프도 따로 기록을 어, 만들었었죠. 예. 뭐 하여튼 이런 거 엘마의 기록 뭐 여러 기록들이 쭉 여기 야렛 백성의 기록도 따로 금판 몇 장이었나요? 예, 거기에 있는 거 뭐. 자, 이런 많은 기록들이 있었어요. 우리 소위 큰 판이라고 얘기하죠. 큰 판. 여기 리하이나 뭐 여기 진리프 이런 기록들이 대부분은 이 니파이 큰 판에 속해요. 그러니까 니파이 큰 판이라고 하면은 그냥 판 한 묶음이 아니고 천년 동안 대대로 기록해온 판들을 다 니파이 큰 판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그 사명감을 갖고 왕들이나 아니면 기록가들이 기록을 계속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파이의 큰 판은 아마 창고로 가득 채울 정도로 분량이 많았을 거예요. 컸을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조선 왕조실록 600년간이 그냥 왕실의 기록일 뿐인데도 분량이 엄청나잖아요. 어. 하물며 1000년 동안에 이 백성들이 겪었던 많은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이 판이 굉장히 분량이 많았을 거예요. 요거를 몰몬이라는 선지자가 자기 판을 만들어서 따로 요약을 해요. 그를 우리는 몰몬의 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몬경에 적혀 있던 거는 니파의 큰 판이 아니고 이게 몰몬의 판이에요. 영어로 Plates of Mormon이라고 적혀 있네요. 몰몬의 판이라고. 그러니까 몰몬경은 몰몬의 판이다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몰몬이 다 대부분 기록을 했으니까요. 그 중에 몰몬이 죽고 나서 모르나이도 거기에 조금 덧붙였죠. 근데 몰몬이 자기 몰몬의 판에다가 막 요약 작업하고 막 하다가 그 서고에 있는 그 많은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갔겠죠. 근데 문득 처음 보는 판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사이즈도 작았어요. 작은 판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읽어봤더니 놀랍게도 니파이가 만든 또 다른 판이었어요. 자, 우리 통상 이것을 니파이 작은 판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니파이가 직접 자기 손으로 기록을 한 건데 몰몬은 이 니파의 작은 판은 그대로 여기다 삽입을 했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몰몬경 금판 안에 대부분은 몰몬이 자기 손으로 적어 놓은 건데 비해서 지금 니파의 작은 판 이 부분은
그 니파이 손으로 적은 그대로 이 금판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니파이 작은 판, 여기 니파이 작은 판 부분인데요. 요 판에 마지막에 좀 여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다가 몰몬이 이 내가 왜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는지 주님이 그렇게 지시하셨고 나는 모르지만 주님의 크신 지혜가 있어서 그러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여기다 삽입한다. 집어넣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니파의 작은 판이 지금 말하는 니파의 전서, 니파의 후서, 야곱서에서 옴나이서까지가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몰몬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게 문체가 조금 달라져요. 니파의 전서부터는 나 누구는, 난 니파이는, 뭐 이런 식으로, 나 야곱은, 이노스는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요. 나 1인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사여서부터는 나라는 말이 없고요. 예, 모사야 왕은, 베냐민 왕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제 3인칭으로 바뀌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몰몬이 기록한 부분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마틴 해리스가 116쪽의 원고를 잃어버린 이야기 다뤘었잖아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안 했는데 이 조세 스미스가 이 금판을 받고 당연히 맨 위에 첫 장부터 번역을 시작을 했겠죠. 여기서부터. 당연하죠. 여기서 순차적으로 번역을 해 나갔을 거예요. 쭉 하다가 어느 정도 분량이 쌓였는데 마틴 해리스가 이 116쪽의 원고를 가져갔다가 분실해 버리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조셉이 주님의 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한 끝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교례선약 시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교례선약 시편 38절부터입니다. 내 손에서 떠나간 바 곧 내가 기록한 그 일들에 관한 기사가 니파이판에 새겨져 있나니 그러니까 이미 조셉의 손을 떠난 그 기록이 니파이판에 새겨져 있답니다. 이건 니파이 작은 판이죠. 지금 조셉이 지금까지 번역해 하고 있었던 거는 몰몬의 판이고 니파이판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상세한 기사가 거기 기록되어 있다라고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지시를 하세요. 너는 니파이판에 새겨진 글을 번역하되 베냐민 왕의 치세까지 곧 내가 간직해둔 바 내가 번역한 데 이르기까지 번역할지니라. 즉 니파이판에 있는 글을 가지고 번역을 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번역했던 거는 버리고 니파이판에 있는 거를 어, 가지고 번역을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거는 다만 일부분 이야기 일부분일 뿐이고 니파이 기사의 요약분일 뿐이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음. 자, 그리고 요거는 종교교육은 옛날 교재, 교회에서 옛날 교재에 있는 설명인데요. 이렇게 설명하네요. 1827년에 조세 스미스가 번역을 시작할 당시에는 몰몬이 요약한 니파의 큰 판에 있는 리하이서부터 시작했다. 예? 니파의 큰 판에 있는 리하이서를 몰몬이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걸 번역했다는 얘기예요. 이 116쪽의 원고를 잃어버린 후에는 역시 큰 판에 있는 모사여서부터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몰몬경에 원래 번역하던 부분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 잃어버린 부분 그 다음 내용부터 계속 번역을 해나갔다는 얘기예요. 1829년 4월 초 올리버 카우드리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막 모사여서를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5주 후인 1829년 5월 15일 그들은 제3니파이, 즉 니파의 백성을 방문하여 침례에 관한 설교를 하는 구주의 이야기 부분을 번역 중이었답니다. 조셉은 페이에트에 있는 휘트머 집에 도착해서야 몰몬의 말씀에 이르는 니파의 연서가 포함된 니파의 작은 판을 번역했다. 선지자는 잃어버린 116쪽을 대신하여 작은 판을 번역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으로 볼 때, 이 니파의 작은 판을 번역한 거는 휘트머의 집에 도착하고 나서, 그러니까 니파의 큰 판 부분은, 몰몬의 판 부분은 다 이미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작은 판 부분을 번역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몰몬경에 저 니파의 전서부터 모르나이서까지 있는데, 모사여서부터 모르나이서까지 먼저 번역한 다음에 조셉이 니파의 전서부터 옴나이서까지 번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저는 약간 미심쩍긴 해. 미심쩍기는. 음, 여기 중간에, 몰모니판 중간에다가 니파의 작은 판을 삽입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뭐 이건 뭐 학자들이 알아서 잘 연구를 했겠죠. 음, 그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116조 원고를 잃어버릴 것을 미리 2000년 전에 아시고 이 니파에게 작은 판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대비를 하신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지도가 나오는데요. 책에 보면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조세 스미스가.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버몬트주에 있는 샤론이라는 곳에 어릴 때 조셉이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로 이 냉해가 발생하니까 이사를 했죠. 그게 이 맨체스터 지역입니다. 여기 뉴욕주예요. 뉴욕주. 뉴욕주 희한하게 생겼네. 여기가 여기 끝에 여기 조그만하게 좁아지는데 요 끝에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뉴욕 도시가 여기 있네요. 자, 뉴욕주에 맨체스터 라는 곳에 이사 갔고요. 여기 쿠무라산이 여기 있죠. 쿠무라산. 당시에는 구모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여기 언덕 옆에 있는 팔마이라는 동네에 살았고 여기에서 첫 번째 시연을 보게 되죠. 주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나이 방문도 받게 되고 그러다가 우연히 일하러 여기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다른 주에 펜실바니아 주의 하몬이라는 곳에 조셉이 일하러 갔다가 에머를 만나죠. 한눈에 반입니다. 그리고 어,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살다가 도저히 팔마이라에서는 금판을 번역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하도 소문도 많이 났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기웃거리고 저 판 훔쳐가려고 금판이라고 하니까 훔쳐가려고 막 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에머가 자기 부모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들 좀 돌봐달라 부탁을 하죠. 그래서 하모니로 이사 갑니다. 사위가 맞닥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딸을 위해서 보호해주죠. 여기에서 대부분의 번역 작업이 일어나요. 마티네리스가 찾아왔고요. 그것도 하모니고 나중에 올리버 카우드리가 찾아온 것도 하모니에서예요. 음. 자, 여기 옆에 사스케 하나강이라고 있는데 에, 아론 신권과 메기제 신권을 회복된 것도 이거 하모니에 있을 때예요. 근데 하모니에서도 점점 주변에 반대 세력들이 커지고 폭도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올리버 카우드리가 자기 친구한테 편지를 쓰죠. 데이비드 휘트머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여기 페이에트에 살고 있었어요. 뉴욕주에.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 얘기해주고 금판에 대해서 간증하고 하면서 우리를 좀 보호해 줄 수 있겠냐. 우리가 이 번역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너의 집에서 좀 우리를 좀 보살펴 주면은 이걸 쉽게 맞출 수 있겠다. 그래서 데이비드 휘트머가 동의하고 데리러 오죠. 하모니까지. 쌍두마차를 끌고 해서 예, 조세 스미스, 에머 스미스 그리고 올리버 세 사람이 페이트로 이주해 갑니다. 여기에서 그 또 대본에 번역을 했고요. 그 세 증인, 여덟 증인 이건 다 이 페이에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나중에 이게 번역을 마치고 인쇄는 다시 팔마이어를 돌아가서 여기 있는 인쇄소에서 출판을 합니다. 자, 금판을 받은 게 언제였죠? 1827년 첫 번째 시연을 보고 3년 후에 모르나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로부터 4년 후에
금판을 받게 돼요. 예.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제 번역을 시작한 건 29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28년에 일을 그 전해에 일했던 거 다 분실했잖아요. 마틴 해리스가 분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물문경의 대부분을 번역한 거는 29년에 들어서요. 조셉의 설명에 따르면은 제3리파이를 번역하고 있었답니다. 거기 주님께서 1829년 5월 15일 조셉 스미스 올리버 카우디는 사스케아나 강 근처에 들어가서 예, 기도를 했다는데 그 기도를 한 이유가 제3리파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 리파인과 레이맨인들에게 큰 재앙이 닥치죠. 지진과 폭풍 뭐 이런 게 닥치고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니파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죠. 자, 거기 보면은 주님께서 니파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이 침례에 관해서였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들이 그들이니라. 여기 침례 받아야 된다고. 침례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직도 확실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좀 기억해 두세요. 이 복음에서 기준은 침례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했던 사람도 침례 안 받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일단 다음 세상에서 예, 영의 세계에서 낙원에 가게 돼요. 침례 받지 않은 자들은 영옥에 가게 됩니다. 이게 침례가 기준이에요. 조셉 스미스의 큰형 엘빈이 죽었잖아요. 그 엘빈의 장례식에서 그 목사가 이 장례식을 주관하던 목사가 그랬대죠. 엘빈은 침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요즘 개신교들 말로는 세례죠. 영어로는 베티즘이니까. 예, 침례. 예, 침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엘빈은 지옥에 갔다라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가족이 붕괴를 했죠.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 앞에서 목사란 자가 그런 얘기했다고. 근데 지금 몰몬경에 분명히 침례를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조셉과 올리버는 뭐 자기들은 침례받은 적이 없거든요. 고민을 했겠죠. 둘이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침례받아야 된다는데? 올리버, 침례 받았어요? 아니, 침례 안 받았는데. 조셉도 침례 안 받았는데. 진짜 엘빈 형은 진짜 지옥 갔을까? 고민했겠죠. 이, 그때 그 목사 찾아가고 침례 달라고 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결론은 그럴 게 아니고, 우리는 알잖아. 그 사람들, 목사들 침례 줄 권능이 없다는 거, 권한이 없다는 거. 주님께 여쭙자 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숲에 들어가서 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엘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나요? 영옥에 있나요? 아, 지금 말고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엘비는 영옥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지옥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일반 기독교인들은 지옥하면 아주 편하게 써요. 지옥이 의미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 후기 성도들은 약간 복잡해. 지옥이 지옥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근데 보통 엄밀한 말로 지옥은 멸망이죠. 어둠의 세계. 즉,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최종 목적지.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것이 지옥이죠. 근데 우리 경전에서 통상적으로 지옥할 때는 이곳만이 아니고요. 영옥도 지옥이라고 칭하는 곳이 간혹 있어요. 영옥이 지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근데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거든요. 아직 죄를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범민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괴로움에. 그래서 이 영옥을 아직 심판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은 잠시 머무르는 장소인 영옥을 낙원과 상대적으로 지옥이라고 칭하기도 해요. 그런 말로 의미로 보면은 엘빈이 지옥 같다라는 말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분 나쁘지만.
왜 또 지옥에 갔다 그래? 지옥에 갔다는 얘기는 구원 못 받는다. 근데 당시에 목사가 말한 지옥에 갔다는 얘기는 이제 구원 못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의 지옥이고 우리가 말하는 영옥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죠. 예, 아직 지상에서 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잠시 머무는 장소예요. 예, 부활할 때까지. 그런 의미에서는 그 목사가 한 말과는 의미가 다르죠. 자, 사스키아나 강 근처에 있는 숲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더니 자기를 침례 요한이라고 소개하는 한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두 사람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다는 얘기는 이 천사는 육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영은 우리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없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 침례 요한은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목을 베어서 부활한 겁니다. 부활한 육신으로 온 겁니다. 예. 조셉과 올리브가 이제 아론 신권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서로 친례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난 뒤에 요한이 떠난 뒤에 서로 친례를 주라라고 명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신권도 하나 더 받게 될 거다. 지금 멜기세 신권을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여기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성도들에는 이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자기는 더 상위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멜기스덱 신권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요. 이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의 열쇠를 가지고 있죠. 뭐 최종적으로는 이 두 신권은 하나로 통합되겠지만 대신권도 받게 될 거다. 멜기세덱을 받게 될 거라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예, 침례 요한이 떠난 후에 요셉과 올리브가 강물 속에 들어가서 먼저 조셉이 올리브에게 침례를 줬고요. 올리브는 물에서 일어나자마자 뭐 앞으로 일어날 일 예언하기 전에 이건 넘어갈게요. 다음에 올리브가 조셉에게 침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조셉과 올리브는 침례 요한이 지시한 대로 숲으로 돌아와 서로를 아론 신권에 성임했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 지금까지 복잡하고 난해하게 여겨졌던 성구들을 곧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대요. 침례 받았을 뿐인데. 여러분, 침례, 죄사함을 위한 침례. 이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신이 침례 받을 때는 뭐 별 생각 없이 받으셨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침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물론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좀 이따가 이 부분은 좀 더 토론할 게 있어요. 그로부터 한 2주, 3주 정도 지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역시 와서 어, 두 사람에게 멜기스덱 신권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 5월, 6월이라고 돼 있어요. 5월이나 6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기억을 못해. 왜 5월 15일 아론 신권을 받은 날은 기억하면서 왜 더 큰 신권을 받은 날은 기억 못하냐? 이 경황이 없었어요. 어디다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억을 못해요. 지금도 5월 15일은 아론 신권 회복 기념일로 어, 행사를 하잖아요. 어, 교회에서. 근데 멜기세 신권 회복 기념일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진실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만약 거짓말 하고 싶으면 끝까지 거짓말 했겠지. 우리 며칠 날 받았다. 근데 두 사람이 기억 못한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진짜로 기억을 못하는 거겠죠. 예. 두 사람이 요 이야기가 어, 더 신빙성이 느껴져요. 음. 요 사람은 데이비드 휘트머입니다. 세 가지 기적을 경험했답니다. 여기다 이 옛날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성도들 책에는 없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24세의 데이비드 휘트먼은 진지하게 올리버의 편지를 부모와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모니에서 박해가 강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올리버는 그들이 페이트에 있는 휘트머 집에 머물 수 있는지 여부를 데이비드와 의논했고요. 가족과 함께 상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자 가을에 수확하려면 5월 하순에는 꼭 씨를 뿌려야 했으므로 데이비드 휘트머는 조셉과 올리버 카우디를 그의 쌍도마차로 데려오기 전에 흙을 먼저 갈고 밭갈을 낸 얘기죠. 그리고 씨 뿌리를 하면 보통 이틀 정도 걸려서 일을 빨리 마치고 음, 가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이 하루 만에 끝났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아버지가 이건 기적이다. 고 감명을 받았다고요. 이틀 걸리니. 근데 우리 성도들 책에 보면은 좀 더 설명이 있죠. 아니, 밭이 수년 동안 쓰지 않던 부분까지 누군가가 싹 갈아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자, 그러자 이 아버지 말이 이 일에는 분명히 위대한 힘이 작용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밭에 석회가루를 뿌리는 즉시 펜실베니아로 가는 게 좋겠다. 당시에는 밭에 석회가루 뿌렸어요. 밭에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석회가루 뿌리러 나가봤더니 놀랍게도 이미 누군가 뿌려놨더랍니다. 밭 근처에 살고 있던 그 누이가 말하기를 전날 낯선 사람 세명이 놀라운 솜씨로 석회가루를 뿌리고 있는 것을 아이들이 봤답니다. 그래서 생각에 데이빗이 고용한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예, 뿌려주고 간 거예요. 첫 번째는 천사들이 와서 밭 깔아준 거. 두 번째는 천사들이 와서 석회 뿌려준 거. 자, 세 번째 기적은 이 데이비드 위트머가 하모니로 한 3일 정도 걸린답니다. 자기 마차 끌고. 근데 마을 가는 중간에 조셉과 올리브 카우들이 만났어요. 어쩐 일이냐 봤더니 데이비드가 자기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셉은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조셉 시연을 봤대요. 데이빗이 오는 거를 어디쯤 오고 있는 걸 시연으로 봐서 그래서 같이 마중 나온 거랍니다. 이게 세 번째 기적이에요. 예. 데이빗 휘트머는 이 세 가지 기적을 들어서 예,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이야기 나와요. 이 조세 스미스가 이 하모니를 떠나서 이 휘트머 집이 있는 페이트로 출발할 때 예, 모르나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 가는 길에 금판 들고 가면은 습격 당할 수 있다. 이게 위험하니까 내가 맡아두겠다. 라고 하면서 금판을 가져갔대요. 뭐 천사가 보관해 주겠다는데 그만큼 보관 게 없겠죠. 자, 근데 마차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엠머는 나중에 따로 오기로 하고 일단 남자 셋이만 먼저 출발한 겁니다. 근데 어떤 쾌활하고 근엄하게 보이는 노인 한 분이 갑자기 마차 앞에 나타났답니다. 그러면서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덥군요라고 인사하면서 손으로 얼굴과 이마를 닦더랍니다. 천사도 땀을 흘리나? 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닦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천사도 땀을 흘릴 수 있겠죠. 자, 우리도 인사를 했는데 여기 우리라고 했죠. 조셉이 얘기하기를 그분에게 같은 방향이면 마차를 타시라고 권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조셉이 권유해봐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쿠무라로 가는 중입니다라고 말했답니다. 여기 중입니다. 뭐 존댓말로 썼는데 이건 우리말이라 그렇고요. 영어로 하면 그냥 평어로 말을 했겠죠. 나 쿠무라로 가는 중이야라고 말을 했겠죠. 나로서는 그 이름이 생소했으며 콧모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당연하죠. 데이빗은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죠. 몰몬경에 나오는 이름 명칭이니까. 우리는 모두 그를 주시하고 서로를 응시했다. 내가 미심쩍어하며 조셉을 돌아본 순간 그 노인이 이내 사라졌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셉이 나중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모르나이다. 그 금판을 가져갔던 그 사람이다. 음. 예, 하모니를 출발하기 직전에 조셉에게서 금판을 가져갔던 그 사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예, 자기들은 천사를 만난지도 모르고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휘트머 가족 집이에요. 딱 보기에도 조셉 스미스 가족이 살던 집이나 사이즈가 크게 차이가 없네요. 창문 두 개, 문 하나. 예, 문하고 창문 사이즈로 봐서 별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조셉, 올리버, 그리고 엠마. 이 세 사람을 더 받아들인 거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마음씨 좋은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가족은. 이 가족도 식구가 많았어요. 음. 근데 뭐 신앙이 강한 건 그렇고 이렇게 식구가 늘어나면 누가 고생하나요? 그죠? 어머니가 고생하죠. 이 살림을 하는 어머니가. 물론 엠마도 돕겠지만 집도 좁고 일도 많고 빨래하고 음식 준비하고 얼마나 예,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 어머니 이름이 메리 휘트머라고 하는데요. 이 지쳐 있는 메리에게 누군가 한 사람이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타났다고 해요. 노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너무 일에 지쳐 있군요. 그러면서 당신에게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금판을 보여주더랍니다. 이 노인 누굽니까? 결국은 모르나예요. 모르나이가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메리 이게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 사실은 조셉도 몰랐어요. 몰랐던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몰몬기에 보면은 세 명의 증인 그리고 여덟 명의 증인 나오잖아요. 이 세 증인이 금판을 목격한 다음에 조셉이 와서는 그렇게 좋아했대죠. 이제 나만 본 게 아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대죠. 자기가 자기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본 사람이 또 있었어. 이 뭔가요? 이 메리 휘트머란 이 여성은 이 금판을 받지만 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증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죠. 근데 메리는 그런 책임이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누이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최초의 목격자가 누군가요? 그죠?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가 아니에요. 당시 교회를 이끄는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아닙니다. 막 여성이 아무런 직책도 없는 여성이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아니, 이거 무슨 조화일까요? 아니, 세 사람의 증인보다도 이 여성이 먼저 물목이 금판을 봤어요. 저는 이제 이게 주님이 여성들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여성은 이 금판을 목격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으셨어요. 너 이거 봤으니까 세상에 나갔을 증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없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미 많이 고생했으니 보상이 필요하다. 이미 여성들은 이미 봉사를 많이 한 겁니다. 이미. 이게 보상이었어요. 이 메리 스미스, 이 메리 휘트먼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힘이 났죠. 아, 진짜 저 사람들이 자기가 받아들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내가 저 사람들 잘 돌봐야겠구나. 여성들은 대단합니다. 예. 그런 확신을 가지니까 또 일을 할 힘이 생기는 거 보면 더 참 대단해요. 남자들은 신권이라는 거 받고 신분의 직분에 따라서 막 일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데 여성들은 이미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요. 자, 세 사람이 증인들 얘기입니다. 이 세 사람 증인 이름이 뭐죠?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올리브 카우드리, 그리고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내리스. 이 세 사람 다 금판을 번역할 때 서기로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최초로 조셉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예, 들이에요. 이 세 사람은 천사가 나타나서 금판을 보여주었죠. 그 부분은 좀 또 책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몰몬경에 보면은 세 명의 증인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증인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찾아온 겁니다. 마틴과 올리버, 데이비드 세 사람이 찾아와서 조셉에게 청을 했습니다. 이 조셉이 기도드리자 주님은 전신전력으로 그분께 의지하고 진리를 간증한다면은 그 판을 보게 되리라고 응답받았고요. 조셉은 특히 마틴에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형제님이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셉은 이미 용서받았어요. 근데 마틴 지은 죄가 있죠. 주님의 명을 어겼다가 116조 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용서받아야 된다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숲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네 사람이 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마틴이 일어나더니 나 때문인 것 같다 하면서 마틴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남은 세 사람이 기도를 하자 다시 곧바로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가 판을 들고 세 사람이 판의 새겨진 것을 볼 수 있도록 판을 한 장 한 장 넘겨 보여줬습니다. 이 만진 건 아니에요.
이 새 증인은 판을 만져보지는 않았어요. 천사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 옆에는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탁자 위에는 몰몬경에 나오는 고대 유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즉 해석기. 해석기는 우린과 두미미죠. 해석기, 가슴판. 해석기와 가슴판은 한 세트예요, 원래. 예, 이 해석기 쓸 때 무거우니까 가슴판에 고정시켜서 눈에 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칼. 이 칼이 뭔가요? 이건 라반의 검이죠. 라반의 검. 기원전 600년에 니파이가 라반의 목을 칠 때 썼던 검. 이제 라반이 칼집에 들어 있었는데 그걸 빼갖고 목을 쳤죠. 예, 그 검이에요. 실용성보다는 장식의 느낌이 강한 이제 보석들이 박혀 있고 금빛 번쩍번쩍하는 칼인데요. 그래도 이 검이라는 건 칼이라는 거는 한 문명의 상징 같은 거예요. 박물관에 가보시면은 제일 많이 있는 게 어, 깨진 그릇이죠. 그릇들, 토기들 이런 게 제일 많이 있어요. 그 다음 많이 보이는 게 칼이에요. 당시 전쟁에 사용했던 무기. 사람이 존재하는 한은 항상 전쟁이 있었고 그 이 검이 특히 고대 시대는 검을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또 승패가 결정되기도 해요. 청동기 검을 들고 있던 사람들 앞에 철로 된 검을 들고 사람이 나타나면은 전세가 기울죠. 예, 그런 거. 라반이. 그리고 방향구. 자, 요거는 리아우나입니다. 리아우나. 그 조셉이 금판을 발견했을 때 그 돌로 된 상자 안에 이것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음. 그리고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할지어다. 라고 명을 했고요. 그다음 천사가 떠난 다음에 조셉이 마틴을 찾아가 보니까 마틴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직 아무런 증거도 못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조셉이 같이 기도를 하니까 또 천사가 나타나서 마틴에게 똑같이 보여줬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날 조셉 스미스가 집에 뛰어들듯이 들어가면서 이 집은 휘트머 집이에요. 휘트머 가족 집에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면서 왜냐면 자기 말고도 세 사람의 목격 증인이 더 생겼으니까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라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혼자.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로부터 며칠 후에 8명의 증인이 더 있었죠. 이 8증인은 천사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조셉이 금발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 8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금발을. 그러니까 이 8사람은 만져보고요. 손으로 이제 문자들 손으로 더듬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총 11명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이 금판에 대해 몰몬경에 대해서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11명 중에 5명만이 교회에 충실하게 남았어요. 5명. 이 5명은 조셉의 아버지도 있고 또 형 하이람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그러죠. 그리고 뭐 그러면 총 6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중에 많이 돌아왔어요, 다시. 뭐 특히나 이 3명의 증인들, 지금 천사가 직접 나타났고 자기가 직접 몰목을 받아 적었던 이 3사람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 파문당했어요, 교회에서. 하지만 죽을 때까지 몰모경이 대해서는 증거를 계속하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올리버 카우디 돌아왔어요. 음, 교회. 1847년에 2학기 때 나올 텐데요. 우리 올해 2학기 때. 그 윈터 커터스에 몰고 있던 성도들 진영에 찾아와서요. 서부로 이주하던 중이었어요. 어, 브리감명을 찾아갑니다. 이거 교회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 해서 회원들의 지지를 받고 다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브리감 형은 같이 서부로 가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올리버는 나도 가고 싶지만 우선 저 데이빗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싶다. 데이빗도 이제 마음이 많이 돌아섰을 거다라고 해서 찾아가요. 브리감 형은 이제 서부로 떠나고 데이빗을 설득을 했습니다. 데이빗도 많이 마음이 이제 누그러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돌아오고 싶었지만 교회 하지만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서부로 가지 못하고요. 여기 올리버 카우드리와 마틴 해리스는 서부로 가서 예, 교회 회원들과 합류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어쨌든 한 11명 다 몰몬경에 대한 간증은 절대로 철회한 적이 없다. 죽을 때까지 간증에 충실했다. 요거는 이제 그랜딘 인쇄소예요. 팔마이라에 있는 작은 인쇄소인데 보시면 뭐 아시죠? 지금은 컴퓨터가 인쇄하잖아요. 컴퓨터 문서를 만들어갖고 컴퓨터 넣으면 지가 책을 쫙 인쇄해갖고 제본도 해줘요. 아, 최첨단이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여기 이 큰 활자의 판을 만들어서 여러 페이지가 포함되어 있는 판에 인쇄를 하죠. 앞뒷면으로 여기 여기에 조각으로 되어 있는 문자들 올려서 조판을 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여기 방망이 같이 보이는 거 여기 잉크를 묻혀갖고 여기다 잉크를 묻히고 이 기계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아, 먼저 종이를 덮고 기계 안을 집어넣어서 프레스로 꽉 누르죠. 이렇게 해서 균일하게 인쇄가 되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인건비도 비싸겠죠? 이거 비쌌어요. 이걸 몰몬의 초판을 5천 부를 인쇄했습니다. 사실 욕심도 많아요. 5천 부면 엄청난 부수예요, 당시에는. 뭐 지금 베스트셀러 하면 수십만 부 판매하지만 당시에는 5천 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부수입니다. 이거 인쇄소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틴 해리스가 자기 농장을 저당 잡히죠. 결국은 그 농장을 팔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그냥 경매 붙여서 팔아서 자기 빚을 갚게 돼요. 몰몬경 번역하는데 사실 마틴 해리스는 전 재산을 바친 거예요. 우리 교회사에서 마틴 해리스 얘기가 많이 안 나오고 뭐 실수도 많이 한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만 이 사람 마틴 해리스 엄청나게 신앙이 강한 사람이에요. 원초판본 몰몬경입니다. 1830년에 3월 며칠이죠? 그러니까 이 몰몬경이 인쇄돼 나오죠. 그리고 몰몬이 인쇄되자마자 교회를 조직합니다. 이 몇 년 전에 신문에 기사가 났었는데 이 초판본 몰몬경 영어로 미국에서 달러로 10만 몇천 10몇만 불에 하여튼 낙찰됐다고 우리 돈으로 한 2억 원 정도 되는 금액에 낙찰됐다는 기사가 실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몰몬경을 번역할 때 이미 교회를 조직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몬경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곧바로 교육을 조직하는데 그게 4월 6일입니다. 이게 아마 목요일일 거예요. 4월 6일. 아니, 왜 주일이 아니고 왜 목요일 날 교회를 조직했을까 싶은데 주님이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4월 6일 날 교회를 조직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 4월 6일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음력 달력을 썼었고요. 지금 우리 동양에서 쓰는 음력하고 또 다르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 4월 6일 날 교회를 조직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탄생하신 날, 교회가 조직된 날, 그리고 우리 쌍둥이 딸의 생일도 4월 6일이라 아주 둘이 뿌듯해해요. 예수님과 생일 같다고. 네. 여기 6명의 남성의 서명이 필요했죠. 교회를 조직하려면은. 그래서 조셉 스미스 포함해서 6명이 서명을 하기 위해 모였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초대받았는데 그래서 한 40명 정도 모였던 모양이에요. 이 히트머 집은 조그만 했는데요. 거기 40명이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임 끝나고 나서 조셉의 부모님들이 친려받았죠. 교회 회원으로서 친려받았고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의 의식도 행해졌고요. 자, 여기 그냥 쭉 넘어갈게요. 책에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하이람 페이지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그 8목격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얀 돌을 갖고 있었답니다. 교회는 조직되었지만 교회의 질서라든지 의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모르는 게 많죠. 조셉이 이런 것들은
주님께 여쭐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교리화성약이죠. 교리화성약. 근데 아직 교회는 조직되었지만 교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때예요. 하이람 페이지가 조셉도 그랬지만은 이 성견자의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문자들이 이렇게 떠올랐답니다. 그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그 메시지 중에 이 교회에 관한 거, 교회 운영에 관한 거,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위치, 뭐 이런 것에 대한 계시가 포함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조셉이나 올리버나 좀 당황한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올리브도 사실은 이 하이란 페이지의 말을 믿었는데 조셉은 자기는 그런 거 들은 바가 없거든요. 예, 새 예루살렘의 위치라든지. 뭐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더니 주님이 교회를 위한 계시는 교회 회장만이 받을 수 있다. 한 사람만, 한 세대 한 사람만이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교회 안의 질서를 알려주시죠. 그래서 올리버가 이 하이람 페이지를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니까 하이람이 이 돌을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흉내내는 거죠. 사탄이. 이게 속기 쉬워요. 우리 영감이라든지 계시라든지 이런 거는 속기 쉽습니다. 왜 사람은 이런 게 딱 나타나면은 끌리거든요. 혹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과 악마의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조직되자마자 선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교회 최초의 선교사. 예, 아는 분도 계시고. 예, 사무엘이죠. 사무엘 스미스, 조셉 스미스의 동생. 이 교회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막 다니면서 손에 몰몬경 들고 있잖아요. 몰몬경을 뭐 팔 수 있으면 팔고 뭐 팔아야죠. 이 비싼 책을 그냥 줄 수는 없죠. 예, 팔든가 아니면 팔 수 없으면은 관심이 있지만 사지 못하는 사람에겐 주기도 하고 그리고선 돌아왔어요. 한 사람도 개종자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돌아와서 침울해했죠. 한 사람도. 근데 사무엘의 선교 사업이 실패했느냐? 어, 자, 지금 현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몇 명 침례줬느냐를 가지고 그 의미를 측량하면 안 돼요. 사무엘이 뿌리고 다녔던 일 몰몬경 중에 한 권은 브리감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갔고요. 또 손을 거쳐서 또 한 권은 팔리피 프레이시라는 사람이 우연히 접하게 되고 그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교회 중요한 사람들이죠. 음. 자, 사무엘의 선교 사업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도인데 교회가 있는 곳이 여기 페이에트죠. 그리고 뭐 팔마이라나 콜스빌, 뉴엘라이트는 콜스빌에 살고 있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 보기도 하고 또는 가서 대회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올리버 카우드리가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주님이 부르십니다. 올리버가 가야 할 곳은 이 미국 서부 경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에요. 인디안들이 가라. 라는 거였어요. 이 굉장히 멀어요. 1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여기 걸어서. 또, 예. 근데 세 사람이 더 같이 동반을 하죠. 팔리비 프레시나 뭐 지바 피터슨이나 또 한 사람이 누구지? 올슨하이 아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중에 팔리피 프렛이 있었습니다. 팔리피 프렛이 그 서부로 같이 가는 중에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여기 그 오하이오주에 하이럼 오렌지 카운티죠. 오렌지 카운티 뒤에 하이럼 또 커트랜드 이쪽에 가면은 그 시드니 리그돈이라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그 경전을 가르쳐 줬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아마 몰몬이를 받아들일 거다. 지금 세상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참 권능을 가진 교회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진리를 찾고자 모인 사람들이 만든 교회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책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드니 리고더니 개종하죠. 목사가 개종해 버리니까 일 따르고 있던 수백 명이 있었는데 예, 이 사람들 중에 예, 약 120명 정도가 개종을 해버려요. 이게 교회, 교회가 갑자기 두 배로.
커진 겁니다. 예. 이 뉴욕주에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 회원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두 배가 돼요. 시드니가 요새 조셉 스미스를 찾아오죠. 나중에 그 이 시드니의 도움으로 그 뉴욕주에서 더 이상 어, 교회 회원들이 박해가 심해지니까 이제 이주합니다. 오하이오주로 이주할 때 시드니 리거든의 도움이 컸겠죠. 여기 120명이나 되는 교회 회원들이 있었으니까요. 뭐 하여 이런 이야기, 교회 안에 점점 교회 안에가 아니고 외부 세력 때 반대가 점점 커졌던 이야기, 뭐 침례받는 것까지 방해했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책에 나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좀 몇 가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아까 아론 식권 회복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교리와 성야 13편에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면서 침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론 신권에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열쇠들을 지니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침례도 줄 수 있어요. 저도 고3 때,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제 친구를 침례했던 경험이 있네요. 음, 청소년대에 같이 갔더니 이 친구가 침례 받더라고. 저한테 침례 달라고 그래갖고 침례 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른 신권 소유자. 제사 신권을 가지고 있으면 침례를 줄 수 있고요. 교사 신권 이상이면은 회개의 복음, 즉 선교사로도 봉사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교회 초기에는 아론 신권의 제사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두 사람에게 신권을 주었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먼저인가요? 이게 먼저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원래는 신뢰가 먼저지요. 신뢰가 뭔지 아닌가? 침례 먼저 받아야죠. 네. 침례 먼저 받고 친구를 받아야지.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요한이 조셉과 올리브에게 신권을 먼저 부여하고 두, 두 사람에게 서로 침례 주어라 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침례를 주고 다음에 올라온 다음에 두 사람이 서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다시 아론 신권에 성임을 해요. 이게 뭐죠? 이게? 아니, 아까 받았잖아, 신권. 근데 왜 또 신권을 다시 주는 건가요? 그것도 서로에게. 아론 신권을 제대로 부여받으려면 침례받은 사람이 아론 신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침례 후에 서로 아론 신권을 성님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애당초 요한이 두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론 신권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깔끔한데. 깔끔한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한 걸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습시킨 근데 거? 아, 연습이라고요. 연습. 예, 그것도 신- 신권 받는 연습? 예, 천사가 물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천사가 물에 들어가면 안 되나? 음, 네. 옷 젖을까 봐? 그건 아닐 테고 필요하면 했겠죠. 이거 오래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결론을 낼게요. 왜냐면 하늘의 천사가 온다고 한다면은 이유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천사가 와서 해주지 않습니다. 침례 주는 거 사람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서로에게 신권을 성임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뭐가 문제인가요? 침례 주고 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신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유일한 것, 즉 신권을 준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인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조셉과 올리버는 침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일단 그 권한으로 침례를 하고요. 깨끗해진 상태에서 서로에게 신권을 부여한 겁니다. 이 지시대로. 그래서 두 사람은 완전한 신권 소유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신권 먼저 받고 신뢰를 받았다면은 뭔가 순서가 뒤바뀌었잖아. 그죠?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완전하게 완결 짓기 위해서 재차 두 사람이 서로에게 신권을 부여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천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기 위해서 오는 거지. 예,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오는 게 절대로 아니다. 마찬가지, 이 세 사람도. 또 한 가지, 페이에트에 있을 때 얘기해요. 하루는 아침에 번역 준비를 하던 중에 조셉이 에모에게 화를 냈답니다. 에모가 뭔가 실수를 했다고 해요. 저도 자세한 얘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는 곧 위층으로 올라가 올리버와 데이비드와 같이 작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단 한마디도 번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셉은 밖으로 나와서 과수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그곳에서 1시간가량 머물며 하나님께 기도드린 뒤 집으로 돌아와 에모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평소처럼 판을 번역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해요. 조셉 스미스가 화가 나 있는 동안에는 왜 번역을 할 수 없었던 걸까요? 영이 함께 하지 않은. 영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셉은, 만약 조셉이 실제로 문자를 보면서 번역을 할 수 있었던 거라면은 화가 났든 아니든 번역은 더디더라도 할 수 있었겠죠. 문자를 하니까. 근데 한마디도 번역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순수하게 계시로, 영감으로 번역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건 다시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화를 내는 게, 흥분한 상태는 왜 영을 함께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 성전에서도, 구체적인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성전에서도 그런 말 나오죠. 다른 사람이 다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을 때는 절대로 영이 함께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흥분한 사람에게서 뭔가 불길한 에너지가 막 방출되기 때문에 영이 떠나는 건가? 다시, 조셉이 영감으로 번역할 수 없었던 것은 영이 떠났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조셉의 자신의 문제인가요? 영의 문제인가요? 조셉의 자신의 문제인가요? 조셉 자신. 조셉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영이 떠났다기보다는 조셉이 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다는 얘기죠. 맞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어요. 이건 데이비드 휘트머가 직접 해준 증언이에요. 이날 조셉이 화를 냈고 올리버와 내가 위층으로 올라가자 조셉도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한마디도 번역을 못했답니다. 근데 화만 가라앉히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조셉은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네, 기도. 회개를 했겠죠. 근데 이뿐만 아니고 이거는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와서 에모에게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다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 회계의 절차에서 네. 그 잘못을 끼친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 물질적인 건 보상을 하고 아니면 그 잘못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도 구하고 그게 네. 진정한 회개의 순서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사람 보면은 영이 들어있어요. 이제 파란색이 영이라고 생각하세요. 조셉이 번역을 할 때는 우리 육신이 번역을 하는 건가요? 영이 번역을 하는 건가요? 영이 불안한 거죠. 영이에요. 우리 영감이라고 하는 거는 성신이 우리에게, 우리 정신과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영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에게. 보통 사람들은 우리 태어난 대로 살아가요. 육신의 욕구에 충실해 살아가죠. 근데 영은 우리 육신 안에 들어있어서 육신의 욕구에 충실한 사람들은 영이 억눌릴 수밖에 없어요. 영이 가지고 있는 감정, 의식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영의 이 감각을 느끼려면 우리 육신의 감각을 이게 가라앉히고 우리 영의 감각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마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근데 흥분했다는 얘기는 흥분은 영이 흥분하는 거예요? 육신이 흥분하는 건가요? 음, 육신. 육신이, 육신이 감각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온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과 단합하게 해요. 우리 영은 다른 영과 단합합니다.
근데 우리 사탄은 우리 육신에게 호소를 하죠. 육신에게. 육신의 감각에 호소를 해요. 육신의 감각에 충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이웃과도 멀어져요.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요. 이기적인 성향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흥분해 있는 조셉은 자신의 육신을 철저하게 죽일 필요가 있어요. 에모에게까지 깊이 사과를 하는 거는 나 자신이 진짜로 겸손해지고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겸손히 낮춘 다음에야, 즉 나의 육신이 낮춘 다음에야 영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후기 성도들은 성신의 은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이 주는 음성에 충실히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육신의 감정, 육신의 욕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쉽게 용서해 줄 거예요. 주님은.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신 분인데, 뭐 율법에 따라서 맡기만 하면은 기꺼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주님은. 근데 문제는 내가 납득을 하느냐 문제예요. 나 자신이 내가 회개를 충분히 했다. 내가 진짜 겸손하게 나 자신 완전히 낮추고 있다. 라는 납득을 할 수 있느냐. 조셉은 그걸 이해했던 것 같아요. 예, 에마에게 깊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던 것은 자기 자신도 납득할 수 있는 행동인 겁니다. 에머가 마음이 풀리는 걸 확인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졌겠어요. 그러고서야 번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책임을 영에게만 돌릴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감이라는 거는 나 자신의 안에 있는 요소도 중요한 요소가 돼요. 혹시 교수님, 질문 근데 있어요? 하나 질문이, 네. 네, 그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러니까 생각하고 우리 몸 안에 영이 거하고 있는데, 이제 영이야 음,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하고 영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몰라요. 응, 다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태어날 때 모든 걸 잊고 태어나잖아요. 망각이 예, 장막. 예, 우리 육신이라는 장막을 입으면서 기억을 잊게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육신은 아무런 기억도 없으니까 태어났을 때. 예,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막 하고 있는데 아마 상당 부분은 그냥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는 생각일 거예요. 육신이. 음, 우리 영이 잘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육신의 두뇌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 영은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 가장 깊숙한 내면에서부터 나의 성품 이런 것들을 관장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그죠? 이런 것들, 우리 음, 깊은 감정, 이게 순간적인 육체적인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예, 본질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음, 자극한다고 생각을 해요. 영이 어디까지 우리 생각을 통제하느냐,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영향은 미친다. 하지만 예. 우리 육신 자체도 말을 안 듣는 의식을 가진 존재다. 요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것도 하나. 아까 증인들 얘기. 아까 세 명의 증인 얘기 있었잖아요. 먼저 네 사람 숲이 들어가서 네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재차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없었고, 그러니까 마틴이 나 때문인 것 같다. 내가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 또 기도를 시작하자 즉시 천사가 나타났고 이 세 사람이 함께 이 판도 보고 뭐 유물들도 고대 유물들도 보았습니다. 천사가 떠난 뒤에 조셉이 숲에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마틴이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아직 주님께 증거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소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했으면 끝일 텐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틴은.
마틴이 조셉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앞서 나타났던 그 천사, 모로나이겠죠. 다시 나타나서 마틴에게도 금판과 고대 유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틴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의문이. 왜 마틴이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아니, 네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도 아무 일도 없었고, 마틴이 혼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고, 근데 조셉과 둘이 기도하니까 왜 천사가 나타난 걸까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조셉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올 수 있었다. 그럼 아까 왔어야지. 아까 네 사람이 같이 기도할 때도 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안 왔어요. 근데 여기 마틴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도 안 왔습니다. 근데 왜 둘이 같이 기도할 때 천사가 피곤해요. 나타났을까? 마틴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틴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여기 보면 조셉이 문제가 아니고, 예, 마틴이 조셉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마틴은 자기 어떤 문제를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해결하고 뭐 하면은 자기도 저 사람들처럼 뭘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음,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조셉이 선지자이고 또 그에게 어떤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것, 신권난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러한 것을 마틴이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조셉을 인정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 네. 같아요. 조셉이 선지자로서 조셉을. 저 충분히 겸손해졌고, 예? 사실 마틴이 조셉에게도 죄 지은 게 있잖아요. 그 그, 116조 잃어버린 거 조셉에게도 죄 네. 지은 거잖아요. 예, 그런 면도 있을 테고. 여러분, 천사가 만약 가정을 해보세요. 상상으로. 한 천사가 나에게 와서 성령을 베풀 필요가 있어요. 천사가 올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천사의 방문을 받을 자격을 결정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다시 천사와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줄까요? 겸손. 네, 그건 좋습니다. 겸손.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이건 정답이 있는 질문입니다.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합당한 상태였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깨끗해야 된다. 네. 깨끗한 상태. 예,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회개? 회개해야 된다. 방금 하신 말씀과 같은 것 같아요. 회개. 물론 회개해야죠. 회개. 예. 아, 자, 열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열망. 그건 네, 소망이잖아요. 네, 소망. 소망이죠. 물론 소망 중요해요. 믿는 신앙. 예,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첫째 원리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에요. 신앙입니다. 천사의 성령이든 뭐든 기적이 일어나려면은 우리 인간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자 조셉이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을 받을 때, 천사의 방문을 받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회개 얘기하셨잖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조셉이 깊이 회개하면서 신앙으로 기도할 때나 이분들이 오신 거예요. 신앙을 행사하지 않을 때는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이 급해도 천사가 무작정 치고 들어오진 않아요. 예외가 하나 있긴 하네. 그리고 경전에 보면은 엘마 2세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는 신앙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꾸지람 하러 온 거예요. 꾸지람 하러. 또는 그러네. 저기 사울이 주님의 방문을 받을 때도 사울이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니었어요. 꾸짖으러 오셨죠. 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신앙을 행사할 때만 천사는 방문할 수 있습니다. 즉 마틴이 앞에 네 명이 같이 기도할 때 그리고 마틴이 혼자 기도할 때는 충분한 신앙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조셉이 함께 기도할 때는 마틴의 신앙이 강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유가 뭘까요? 왜 조셉이 함께 둘이서 기도할 때는 왜 마틴의 신앙이 궤도에 오른 걸까?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상상력을. 이 같은 원리가 항상 적용돼요. 여러분, 그 교회사 이야기 쭉 있다 보면 이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조셉 스미스, 그러니까 어느 한 자매가, 어, 아팠어요. 병이 들었는데, 조셉이 거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다른 형제에게,
교회 장로에게 그 자매에게 가서 신권 축복을 주어라. 병자 축복을 주어라 하면서 조셉 스미스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들려주었어요. 이 수건을 그 여인에게 얹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라고 한 거예요. 아니, 웬 손수건? 조셉의 손수건에 특별한 권능이 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 축복을 받는 그 자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조셉이 손수건을 줬다라는 거는 조셉이 자신을 깊이 배려하고 있다. 잘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음속에 좀 더 자신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좀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틴은 뭐 신앙이라는 게 어떤 척도가 있어갖고 어느 정도 어느 레벨 이상의 신앙을 행사해야지만 천사가 올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기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마틴이 네 명이 같이 기도할 때도 마틴의 마음속에는 의심이나 또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도 아마 확신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조셉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방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마틴에게 얘기해 주었을 거예요. 천사가 왔고 올리버와 데이빗은 천사를 만났고 금판도 목격했고 유물들도 보았다. 그런 얘기를 해 주었을 겁니다. 마틴의 마음속에 소망이 더 강해졌겠죠. 그리고 진짜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리고 어, 조셉, 항상 죄책감을 갖고 있는 조셉이 함께 기도해 줄 때 아마 마틴의 마음속에 더 큰 확신이 생겼겠죠.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입니다. 자기 자신도 납득할 수 있는 신앙. 행사할 때 기적들은 일어납니다. 아까 그 조셉이 번역을 하지 못할 상황에 빠졌을 때나 그 아내하고 다투고 나서 지금 요 마틴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죠. 보통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만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영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우리 신앙은 우리 영이 더 강하게 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요한 건 내 자신의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도 시간이 우리 벤슨 회장님의 말씀 하나만 읽을게요. 몰몬경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증거는 주님이 회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시점에 그 책을 출연시켰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보다 앞서 일어난 유일한 사건은 첫 번째 시연뿐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몰몬경이 출연한 시기는 신권이 회복되기 전이었습니다. 그 책은 교회가 조직되기 전에 출판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의 새 등급, 해외왕국의 결혼 또는 죽은 자를 위한 사업 등 위대한 교리의 윤곽이 계시로 알려지기 전에 먼저 몰몬경을 받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선교사를 만나지도 못했고 순전히 몰몬경 한 권만 우연히 받아들게 된 사람이 증거를 얻고 큰 신앙을 갖게 된 이야기가 교회에서는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몰몬경은 이 시대, 우리 시대 주님의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마련된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올해 몰몬경 공부하시잖아요. 자, 몰몬경을 매일 읽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전해드립니다. 아멘.